용서마저도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건 쉽죠. 그러나 용서하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고 기꺼이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사울의 마음 이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배려하신 거예요. 용서하게 만드시는 배려. 첫째,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단계죠. 자, 둘째,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용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해도 아나니아, 네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네가 용서하고 안수하면 너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받는 벌보다 사명으로 받는 고난이 더 큰 벌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야. 그걸 미리 알고 시작하는 사울의 인생, 사울의 새삼이니 네가 가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속마음이고 용서하게 만드신 세심한 배려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내려야 할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벌과 사람이 생각하는 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에 상응하는 벌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아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로 끝내버리면 뭐가 좋니? 나쁜 일에 대한 벌로 끝내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면서 벌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나니아가 용서를 주저할 것까지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려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들어가시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우리 마음도 편하고 준비된 복도 열리고 삶의 남은 시간도 허송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 그런 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오히려 그 은혜 갚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죽음보다도 더한 그 고난에서도 어떤 원망도 거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용서를 넘어 배려 깊은 용서에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진실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용서 받을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런 배려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을 때에 치를 거 다 치르고 벌 받을 거 다 벌을 받고 용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른 적이 없어요. 어떤 벌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해, 예수님께도 미안해. 그런데도 그렇게 받은 용서마저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 다 잊어버렸다.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네 죄. 용서받음에 대한 부담감마저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있는 배려예요. 그냥 용서와 배려 깊은 용서는 결과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첫 번째, 용서하게 만드신 배려로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했어요. 두 번째, 용서하며 보이신 배려로 이제는 사울이 즉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용서를 용서답게 만드는 배려는 이렇게 자발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새롭게 되도록 도우려면 바로 이는 배려 깊은 용서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단순히 용납하고 덮어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용서요, 당당하게 받으라고 하는 배려해 주시는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 주님의 배려 깊으신 용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기 충분하고 새롭게 변화되기에 충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